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발견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군요.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게 안 보이시나요?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소성하고 살아나는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군요. 당신의 삶이 살아나고 있군요.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들마다 장례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땅에 묻는 매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한국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뼈를 모아다가 항아리에 넣고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납골당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납골당이라고 하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요즘은 메모리얼 파크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가보면 정말 시설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사이트에 고인의 뼈가 담긴 항아리를 넣고 고인을 기념하는 사진도 놓고 편지도 놓고 여러 가지 장식들에서 참 예쁘게 꾸밉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곳을 방문해 보면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삶을 정말 겸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메모리얼 파크에서 일하는 분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무리 효자라도 10년이 지나면 메모리얼 파크에 모신 자신의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매달 계속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먼저 보낸 아버지, 어머니. 그와 같은 분들은 매달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오셔서 그 안에 있는 사진도 바꾸고 꽃도 바꾸고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남았는지 매달 올 때마다 편지를 써서 그 안에 있는 편지도 계속 바꾸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흔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는 그들이 낳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그렇게 밑으로 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도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도 기록되고 있죠. 이 아버지의 기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들을 미리 달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이것은 참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유산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시체 취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상속은 대체로 장자에게 2배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큰아들에게 3분의 2가 돌아가고 오늘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이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양이 더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약 9분의 1 정도를 받았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산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니 그것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죠. 성경에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무슨 이유를 댔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친구들과 한몫 단단하게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
또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그 돈을 달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설마 대놓고 아빠 나 술 좀 한번 원 없이 먹어볼게요. 아빠 나 친구들과 허랑방탕하게 한번 신나게 놀아볼게요. 돈 내놔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장밋빛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포장이라도 아마 그럴듯하게 했겠죠. 아무튼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질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속는 셈치고 자신의 소중한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 말씀에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남아도는 재산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준 것이죠. 말 그대로 피 같은 돈 준 것입니다. 그것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산을 큰아들과 작은아들 각각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재산 정리한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산법으로 하자면 작은아들에게 9분의 1 주고 큰아들에게 9분의 8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아들은 자신이 목적한 대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아버지에게서 돌아서서 밖으로 나왔겠죠. 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고 아버지는 그렇게 나가는 둘째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 어린 시선으로 이런 바람을 가졌겠죠. 저 녀석 세상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아버지의 첫 번째 바람입니다. 여러 바람 가운데 첫 번째 바람, 내 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바람은 며칠 안 돼서 산산조각 나버리죠.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작은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미혹된 강렬한 욕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준 피 같은 돈으로 그것을 모두 팔아서, 그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죠. 그리고 거기 가서 깊은 쾌락 속에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이 1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허랑방탕 그리고 낭비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살림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내어준 생명과도 같은 이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용도에 합당하지 않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바람에 쭉정이 키질해서 날려버리듯이 다 날려버리며 낭비해버린 것이죠. 이 작은 아들은 쾌락에 중독되어서 그야말로 물쓰듯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유산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으는 것 어려워도 쓰는 것 금방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 소위 말해서 피 팍 꽂혀버리면 그 돈을 쓰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세상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12 제자들을 세워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은 약하디 약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일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물리고 뜯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유혹과 공격은 우리들에게 거세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마귀는 삼킬 사냥감을 찾아서 굶주려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는 사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일이 한가운데 사자가 울며 사냥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 거센 도전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이겨야만 하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린 양처럼 연약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6절 후반부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은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들의 인생의 크고 작은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적용해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거룩한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나와 동행하시는 진리 되신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비둘기는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저는 특별히 비둘기가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둘기 한번 잡아보셨나요? 여러분, 비둘기를 한번 잡아보면 비둘기가 순결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더러운 동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병균도 많고 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둘기가 순결의 상징인가? 저는 비둘기에게 있는 주인에게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인을 통해서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와 사자가 울거리는 세상 속에서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유혹을 이기라는 아버지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리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진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방향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이 바람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 모든 유혹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첫 번째 바람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준 유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개털된 것이죠. 더군다나 그 나라에 이전에 없었던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돈도 없는데 흉년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아마 곡식값은 천장을 뚫고 올라가듯이 계속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작은 아들은 그의 동족이 아닌 이방인에게 붙어 사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부정한 동물로 취급해서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던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쥐염나무 열매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쥐염나무 열매를 먹어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맛이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쥐염나무 열매를 가축의 사료로 쓰기도 하고 기근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은 그렇게 영도, 마음도, 몸도 완전히 피폐해져 갔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바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재산을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철렁했겠죠. 더 이상 내 아들 못 보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기다리면서 건강해야 될 텐데, 아들이 건강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 많은 젊은이들이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또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를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늘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에게도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두 번째 바람, 두 번째 소망입니다. 무엇인가요? 건강했으면, 우리 아들이 건강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 이 바람이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대로 노입니다. 아들은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했겠죠. 하지만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가졌던 마음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완전히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를 떠나면 생기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들의 삶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함, 그 강건함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멀어지면 우리들의 삶에 그동안 없었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빌붙어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허망한 것 잡으려고 이리저리 휩쓸려 분주하고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돼지치듯이 죄와 관계된 부정한 것이 우리의 생업이 되고 배 불리고자 애쓰나 결코 배부를 수 없는 기근의 상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기를 바라나 나 혼자서는 결코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좀 웃긴 영상이긴 한데요, 5년 전에 있었던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여러분, 저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저 영상 보고 한동안 웃었습니다. 한동안 웃다가 저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여러분, 저 행사가 그냥 동네 행사가 아닙니다. 한국의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삼성전자가 경기도 화성에서 캠퍼스를 기공하면서 있었던 행사 영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만큼 등골이 오싹한 대형 사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진 것만큼 대형 사고는 없습니다. 그 어떤 대형 사고보다 가장 큰 대형 사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바르게 붙어 있어야 세상의 웃음거리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현수막처럼 바르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붙어 있는 저 현수막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이죠. 자신의 피폐한 모습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밖에 다른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자신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찾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진정한 강건함이 그로부터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 있읍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붙어 있어야 말라 죽지 않습니다. 바르게 붙어 있어야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열매를 맺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았으면,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아버지가 늘 하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멀어진 그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늘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올까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시야가 닿는 곳이면 어디든 아들의 모습이 보일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를 기다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매일매일 간절함으로 기다리던 아버지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비록 멀리 있었지만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에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입니다. 이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내장이 아플 정도의 간절함으로 측은히 여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단장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전쟁 중에 병사들이 강기 쓸게 배를 대고 쉬던 중에 장난으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배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숲속에서 다른 원숭이 한 마리가 튀어나오죠. 엄마 원숭이입니다. 그 원숭이는 배에 뛰어오르려고 했지만 너무 멀어서 불가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병사들도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원숭이 한 마리 때문에 배를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이제 그 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야영을 하려고 다른 강기슭에 닷을 내렸습니다. 그때 100리 넘게 쫓아온 어미 원숭이가 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는 새끼 원숭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풀썩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병사들이 왜 이 어미가 죽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배를 갈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장지입니다. 장이 끊어지는 사랑이죠. 장이 끊어지는 간절한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절에 있는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표현하자면 단장지의 아픔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그 단장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내장이 녹아내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 있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돌아와서 참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와락 안았던 것이죠. 날마다 아버지가 내장이 녹아내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간절함으로 가졌던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아버지의 세 번째 바람입니다. 속히 돌아왔으면, 우리 아들이
속히 돌아왔으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이와 같은 간절한 바람을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 나누었던 두 가지의 바람도 아버지의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 보다 깊고 보다 궁극적입니다. 앞선 두 바람에 대해서 작은 아들은 거역했지만 이 세 번째 바람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20절 말씀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이 17절 말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좀 더 보충하자면 이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다입니다. came to himself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잊었던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한 인식이 이 작은 아들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속에 떠올린 것이죠. 참된 내가 누구였는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작은 아들의 돌아옴, 작은 아들의 회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녀인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작은 아들의 여정과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복으로 창조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축복의 여정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온 우주와 지으신 피조 세계의 광대함과 오묘함에 압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움에 비하면 인간인 자신은 그야말로 티끌만도 못한 하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관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광대한 우주보다 티끌같이 작은 나를 향해 집중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한 인간이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고백하게 되죠. 시편 8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주의 티끌보다 작은 인간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화와 종기로 관 씌워준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다윗이 발견했던 존재의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와 같은 선언을 하면서 시편 8편의 앞과 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편 마지막 절 9절입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정직하고 진솔하게 나를 바라보며 진정한 나를 찾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정말 누구인지가 점점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말씀 보면 작은 아들은 돌아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를 와락 안아버린 것이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까지 했는데 그냥 아버지가 목을 확 안아버린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내어주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의 바람과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또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아버지를 배반했던 그의 과거도, 현재의 완전히 망가진 자신의 영혼육의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회복 속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매 아침마다, 매 저녁마다, 매 분초분초마다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대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의 힘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배반했지만 아버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 용서의 피를 흘려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또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상해에 쓰러져 있더라도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흔들어 깨우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다른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이죠. 그는 작은 아들처럼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고 그의 건강이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아버지와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또 다른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아버지의 세 가지의 바람입니다. 세 가지의 바람은 이것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또 건강했으면, 또 속히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거나 간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서입니다. 저는 오늘 첫째, 둘째, 셋째의 순서로 나누었지만 사실 세 번째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은 첫 번째 바람과 두 번째 바람은 저버렸지만 세 번째 바람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첫째 바람, 둘째 바람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첫째 바람, 두 번째 바람은 어기지 않았지만 세 번째 바람을 저버림으로 첫째, 둘째 바람에도 물음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추구하는 거룩, 그 종교적인 열심, 그것은 율법주의로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죄를 발견할 뿐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거룩의 추구는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거나 또 겉모습만 치장된 회칠한 무담에 불과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도 줄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 성공, 여러분, 그것은 만족 없는 욕심을 낳을 뿐입니다.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잠시 건강해지는 것 같아도 마치 중독과도 같은 욕심은 우리들의 삶에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정말 세상 유혹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성공이 우상되지 않는 진정한 영광과 육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바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 바람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그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주시는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속히 돌아왔으면, 돌아와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피폐해진 그 영광과 여기 회복되어서 건강함을 누리고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 같은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정함으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장이 녹아내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기다림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분초분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성공에 휘둘리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여기에 강건함을 누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